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같이 읽겠습니다.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귀히 쓰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는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온 하인 둘과 그리고 부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갑니다. 계속 이제 베드로의 사역을 보고 있는데 루다와 요빠와 또 지금 가이사랴까지 베드로가 유대 이스라엘 땅을 모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뭐하면요?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로 들어가니, 이제 이튿날 하루 만에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튿날이니까 거리가 한 5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10시간이나, 그래서 뭐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먼 거리도 아니기 때문에 이튿날 이제 가이사랴로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이제 하인들만 간 것이 아니라 6형제 갔다고 말씀드렸죠. 같이 요빠에 있는 6형제도 같이 갔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요 말씀이 참 감사한 말씀인데, 고넬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고넬료의 가족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가까운 친구까지, 물론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 지금 요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이방인인데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족, 그러니까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믿었고 가까운 친구까지 이렇게 불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가족도 구원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친구들도 구원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친구들이니까. 사실 친구가 전도하기 쉽지 않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친하기 때문에 더 얘기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족성 원사님이 친구를 이렇게 잘 아는 지인이나 친구들 이렇게, 이게 그 역사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 이렇게 전도할 때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우리도 이렇게 전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함께 모일 때, 물론 혼자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하시지만 또 어떻게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뭐합니까? 모여 있잖아요. 고넬료만 혼자 있는, 대표자 격으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십시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350페이지 그 뒤에 정도 있을 것입니다.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습관과 마찬가지로 요 습관이라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모이기를 자꾸 패하면 안 돼요. 따라 놀면 안 됩니다. 같이 그날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인 거죠. 그래서 이 뭐 그때는 종말 신앙이 있었으니까 뭐 바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바로 오시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혼자 뭐 따로 하면 힘이 약하죠. 뭐 아예 없다 힘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같이 모여서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지금 고넬료가 혼자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고넬료가 친구들도 부르고 가까운 친구들도 부르고 가족도 함께 그래서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뜻 구하기를 원합니다. 자, 26절의 말씀,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여기서 볼 수 있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고넬료가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뭐 이렇게 목례 정도 하면 좋을 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 아래 엎드려서 절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 지금 백부장이거든요. 힘이 있다고. 이 사람이 사회적 지위로 보면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뭐 아쉬운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뭐 세례는 아직 받지 않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뭐 합니까? 사도 베드로한테 절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분에 대한 우리의 공경, 우리의 존중, 사랑 이런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볼 수 있냐? 겸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벼가 익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겸손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겸손하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뭐 돌이키지 않잖아요. 뭐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이사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루타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요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돌이키지 않잖아요. 이렇게 겸손하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당연히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자기 뭐 욕심대로 기도했겠습니까? 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기도가 상달이 되고 또 어떻습니까? 부재에도 힘쓰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뭐 사실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겸손의 표현인 것이죠.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뭐 사도들이 엎드려 절한다 이런 표현 제가 본 적 없는 것 같거든요. 성경 봤을 때 뭐 다른 말씀이 있는지 모르고 제가 성경 봤을 전혀 그런 말씀 없는데 지금 이렇게 고넬료가 참 겸손하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초청하니 사실 사도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다한 것이죠. 그래서 엎드려 그냥 뭐 좀 목례 정도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절까지 해버려. 절까지.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다 내려놓는 것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백부장이다. 내가 군대의 지휘관이다.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왔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존중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뭐 대통령이고 내가 뭐 장관이고 내가 뭐 군대 뭐 장군이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것이에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백부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내가 누군데라고 생각했다면 뭐 이렇게 뭐 오면 오는 것다 하고 뭐 인사라도 했겠습니까? 그냥 뭐 가벼운 인사 정도는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엎드려 절했겠냐고요. 자기의 체면이 있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체면도 다 버리고 자기 주장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낮추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시는 거예요. 자기가 높이면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겸손할수록 하늘에서 어떤 자입니까? 큰 자예요. 큰 자. 낮추는 자가 큰 자라니까요. 고넬료가 큰 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겸손한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같은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이 베드로도요 겸손합니다. 저라면 그래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이제 사도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사도니까 당연히 나한테 절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세우고 나도 사람이다. 나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난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니 내가 여기 왔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이사랴 가라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함으로 가이사랴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절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 나는 왔으니까 이렇게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겸손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사역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중풍병자 애니아가 고침을 받고 죽었던 다비다도 살아납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죽었던 다비다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베드로가 예전에는 이렇게 귀한 사역 감당했던 사람이 어느 정도 사역을 하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셔가지고 어떤 역사들이 나타났지만 제자들이 못 고친 격이 있는데 귀신 들린 자를 못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요? 성전 미무에 저는 자가 막 이제 걷게 되고 뛰어나서 기뻐 뛰는 찬양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중풍병자 애니아가 8회 동안, 8회 동안, 8년 동안 안 됐는데 이게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다비다가 어떻습니까? 죽었어요. 죽었는데 병 걸려서 죽었는데 살아나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다 나타납니다. 이게 베드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삶이 이제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와 같이 순종하니 겸손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겸손을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드렸죠. 28절 말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은 아닌 것이죠.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환상을 보였잖아요. 불정한 짐승.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정한 짐승 뭐라 그럽니까? 원래 유대인 율법으로는 레위기 11장에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에서 이제 안 가려고 꺼리낌이 있었다고요.
베드로는 여기 안 갈라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성경에서 가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 하나만 말씀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혼인하면 우상숭배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떨어지고 여호와께서 진노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말씀 근거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방인과 이제 뭐 물론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이런 장면이 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상숭배로 24,000명이 죽었어요. 뭐 다른 사람도 많이 죽었겠죠. 그리고 이들이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에서 망했고 진짜 말 그대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이방인과 이렇게 교제하고 또 결혼하고 이렇게 되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 이렇게 이제 금하는 것이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의 이런 사건도 보아야 되지만 또 하나의 우리가 장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뭐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달라진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위법이나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거 말씀은 이제 구약적 관점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달라지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꾸 뭐 할례나 선민의식이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중에도 이제 그 뒤에 말씀에도 보겠지만 그런 것들에서 베드로한테 막 까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탈피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믿고 의지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제 왔으니까 궁금한 베드로도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할 것입니다. 환상도 보았고 이제 가라고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제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앞에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사람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고넬료가 불렀지만 고넬료가 뭐 자기 마음대로 부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천사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베드로를.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부르시네. 하나님의 부르시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해요. 순종.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아닙니다. 저는 피곤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부족함을 보고 이제 예레미야나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나는 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다. 무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은 자가 같지만 우리가 산 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이 4장 13절에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지금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께서 제안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복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인데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영생의 복이 가장 중요한 복. 이 땅에 잘 사는 복이 뭐가 그리 중요한 겁니까? 물론 이 땅에서 행복한 것도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복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중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복. 그게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 가운데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 살아가면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런데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요, 제가 자꾸 제 부끄러운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긴 하지만 저도 불순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제 마음대로 완악한 마음대로 저도 새벽 기도하는 거 그렇게 달가워했던 하긴 했습니다. 아예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피곤해하고 달가워하지 않고 굳이 새벽에 일어나야 되냐 이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피곤하고요. 때로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지금 꼭 제가 새벽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룻다도 가지도 않았고 욥바도 가지도 않았고 가이사랴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세례도 안 베풀었을 것이고요. 다비다는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중풍병자 애니아는 그냥 중풍병 앓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교인들 괴롭히려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이요 그냥 본토 아비 집에 이제 머물렀다 그러면 그 우상이 가득한 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상 숭배하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거기를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려면 안 좋은 곳에서 떠나야 되죠. 왜?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계속 머물면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갈대우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저는 여기가 좋고 여기가 편하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고넬료도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가 겸손하잖아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고넬료에게 분명히 나중에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요? 순종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참 칭찬받는 사람들 그 칭찬받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 따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부의 사람들만 베드로만 사용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용하고 다른 여러 사람도 많이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를 주목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 뿐이지. 우리 보았잖아요. 집사 빌립도 보고 집사 스데반도 보았고 다 보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혼자 변화되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또 고넬료의 친구들에게 나타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겸손히 주와 동행함으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